4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드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저희 더 온누리교회 표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한 10년 전쯤 됐을까요? 2011년 12월 달에 순회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전국에서 약 3,000여 명의 성도들이 와서 아주 뜨거운 집회를 했었지요. 그 집회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 Return to the Gospel 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이 주제를 내년 우리 2022년 표어로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 있으면 괜찮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회에서 외치는 게 있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치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년 한 해 동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마 한 40년쯤 됐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어떤 노 교수가 우리나라가 독재 권력이 지배하고 경제 성장을 모든 백성들이 다 원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독재가 사라지고 민주화가 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경제 발전이 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복음만을 전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복음만을 전하면 문을 닫는 모양이죠. 성공을 얘기해야 되고 긍정을 얘기해야 되고
복 받는 비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 죄, 원시 복음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면 문을 닫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복음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문을 닫게 될지, 정말 복음에 갈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른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1년 내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매주가 마지막 강단이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년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복음 앞에 Return to the Gospel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이제 표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해줄 설교자, 우리 메신저를 지금 이 시간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또 접니다. 지가 얘기하려면 여기서 그냥 얘기하지. 뭐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지요? 저 영상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거고요. 이 컨셉이 사실은 표절이에요. 몇 년 전에 북경에서 코스타를 했었을 때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강사들에게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할지 얘기도 하고 그 영상이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이 등장을 하고 뭐 저도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괜찮네. 언제 써먹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오늘 써먹은 거예요. 괜찮았나요?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강해는 오늘까지로 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5장부터 6장은요,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될 특별한 절기 때, 또 가정에 달 때 할 수 있으면 그때 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에베소서 이 4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외쳤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크게 외쳤잖아요. 정말 이전 것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셨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새 것이 되기 이전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 있었습니다. 너희들 전에는 이제까지는 허망한 곳을 쫓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진 채 살아왔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탐욕,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고 사용해야 될 세상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벗고 입는 게 쉽다고 그랬나요? 어렵다고 그랬나요?
제가 옷 벗어 봤잖아요. 옷을 벗어 제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옷 벗고 입는 게 뭐가 어렵지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이유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어느 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으로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또 죄를 지을까요? 아니, 새 옷을 입었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옛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 말씀드렸지요. 20년 동안 거지로 살다가 잃어버렸던 왕자를 찾아서 왕자복을 입혀놨는데 그때부터 근엄하게 품위를 지키며 왕자의 품격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요. 그랬다고 해서 왕자가 안 되나요? 이미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으면 그 왕자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왕자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궁중의 법도를 배우고 품위를 지키며 품격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자요 공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노래 많이 하셨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예, 그 신분 어디로 안 가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리고 또 옛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신분 어디 안 간다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거지 같은 왕자로 살면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겠어요? 품격을 갖춰야지요. 왕자로서 삶을 살아가야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왕자로서의 품격을 잘 배워서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즉 하고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면, 이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런즉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25절을 시작하면서 본문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이 거짓은 어떤 형태일 수 있고 어떤 거짓된 무엇인가를 지칭할 수도 있는데, 뒤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나는 몇 번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나?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밥 먹었는데 먹기가 싫어요. 아직도 배가 안 꺼졌어요. 근데 식사하세요 그랬는데 나 밥 먹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거짓말들을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손을 한번 꼽아보세요.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여우 라이네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우 라이네케. 이 얘기는 타락한 종교의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에서 모든 동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동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우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속임수와 각종 간교함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여우가 자기가 위기를 만나면 기가 막힌 거짓말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그려나간대요. 그래서 여우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우가 그런 기술이 있나 봐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거짓말, 속임수, 간교함으로. 그리고 나서 이 글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이란
다 그런 것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세상이란 다 그런 것이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제 안에 사실은 좀 안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게, 세상이란, 여기에다가 교회는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세상이란 그렇대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을 좀 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고지곳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꽉 막혔어, 꽉 막혀. 그래서 어떻게 살아? 바보 취급 멍충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짓이 아예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아예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도 잘 분간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가를 물어봤대요. 뭔지 아세요? 직장 처음 출근해가지고 동료들에게, 선후배에게, 만나는 직장 같은 회사 사람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빌어먹을, 무슨 좋은 아침이야? 아, 이 아침 짜증나. 언제 시간 가나?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좋은 아침도 아닌데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이 직장인들이 가장 마음 평안한 그런 인사말은 좋은 오후입니다. 퇴근 시간 앞두고. 이게 얼마나 마음 따뜻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인사말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싫은, 너무너무 거짓말인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아주 치열한 직장 생활의 삶. 정말 이게 내가 그 직장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진즉 때려치웠어야 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붙어 있어야 돼서 끝까지 모욕을 당하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 생활의 민낯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아침이라니요. 꼴 보기도 싫은데, 얼마나 보기 싫은 직장 상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 사람을 입으셨나요? 거짓을 버리래요. 그런데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방법까지 알려줘요.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오늘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분을 25절에서 참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래요. 참된 말. 그냥 내가 이걸 버려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것으로 잘 안 되니까 거짓을 말하는 그 입으로 아예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쳐질 수 있대요. 이런 25절과 같은 이런 용례를 또 계속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권면합니다. 너 그 도둑질하는 손으로 도둑질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도둑질하지 마. 너 차라리 구제해, 그걸로. 그러면 도둑질을 더 이상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기보다 참말을 하고, 도둑질하기보다 그 도둑질했던 손으로 구제하면 이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9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악한 말, 더러운 말 하기보다 선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렇게 잘못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거짓을 얘기하기 이전에 참된 말을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구제를 베풀고 더러운 말을 내 입에서 내뱉기 전에 선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꾸게요. 그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늘 째려보던 눈을 윙크하는 눈으로 만들고 악담하고 험담하는 입에서 칭찬의 소리가 다가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에 대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강의들을 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말을 뱉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읽은 것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애가 학교에서 수학 만점을 받아가지고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시험지를 흔들면서 엄마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딱 한다는 얘기가 영어는 이래가지고 아이 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수학 100점 맞았다고 시험지를 팔랑거리고 오면 잘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가족 중에 수학 100점 맞은 사람이 너밖에 없다. 알고 보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대더라. 내가 너를 보니 정말 큰 인물이 되겠다. 그래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짓보다 참말을 하고 더러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는데 12절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16절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29절에서 등장을 해요. 도대체 뭘 세우려고 그러느냐, 뭘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연결해 보면은요, 이 세운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한 말로 교회를 세우고 남을 구제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인생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이상하게 이 얘기를 해도 꼭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얼마든지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꼭 그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얼마든지 그걸 아름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봐줄 수가 있는데 꼭 부정적으로 보는 눈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절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본문 그냥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나의 종으로 쓰겠다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앞에 한 번 나오지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뒤에 말은 어떤 말인가요?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것에 순종하라. 앞에 말은 부정적인 얘기지만 뒤에 말은 순종의 말이에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근데 늘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없는지,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리고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아니, 우리 주님께서 몸 바치셔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신 게 분명하다면, 그 어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시선보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워가신 이 몸을 아름답게 일으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말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정말 고쳐져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놀랍게 변화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뭐가 변화됐던가요? 물론 표정이 달라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표정도 달라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표정으로 달라지셔야 되는데, 표정에서 잘 보여지지 않으면, 요즘에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표정에서 안 보여지잖아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 화를 내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럴 땐 눈웃음 치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정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한지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말은 우리 인격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게 반드시 아름답고 선하고 참된 말을 해서 멋진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자,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본문을 들여다보십시오. 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한글로는 똑같은 분이지만 원어는 다른 분이에요. 앞에 나오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요. 여러분, 화 안 내시며 살아가시나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화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는 전부 다 화가 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나요? 화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데. 그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짓지 말래요. 그래서 그 뒤에 분은 어떤 분이냐면 화를 내고 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화를 못 참고 계속 화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안 두겠어. 내가 두고 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그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증오를 심고 있고 살 의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뒤에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분은 괜찮지만 뒤에 분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이 분을 품지 말래요.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 내지 말라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성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 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성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 내기를 더디해라. 그러면 성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 나는데. 그러니까 성 내기를 더디하려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수를 세래요. 수. 올라오면 자기는 좀 늦게 오랫동안 가라앉은 사람들은 20번, 좀 빨리 가라앉은 사람은 한 10번 이렇게 수를 세래요. 10,
아홉, 여덟, 여기까지 수를 셀 때는 입을 앙당 물면서 수를 센대요. 열, 아홉, 여덟. 그러다가 점점 화가 풀려지면 다섯, 넷, 아이고 그만두지 뭐. 이렇게 성내기를 더디 하래요. 더디. 너무 빨리 급하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나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화를 내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느냐면 자기의 옳음 때문에 화를 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너는 왜 나같이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그럼 나같이 한다는 얘기는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건 반드시 옳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런 것을 하면서 너 왜 나같이 하지 않아? 뭐 이건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야지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두들겨 팼는데 너는 왜 나같이 안 두들겨 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려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어찌하여 화를 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붓느냐? 이걸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맞아요. 나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나서 말하라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지. 이 사실을 모른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부어드리면 예수님이 야, 나는 됐다, 나는 됐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것 같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이 여인에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이 일,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이게 미담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얘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옳음이 아니 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 옳음 때문에 화를 실컷 냈는데 그게 옳음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화가 얼마나 부끄럽게 됐는지 아세요? 그 화가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다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화는 그래요. 내 옳음.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옳음이란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의가 인간의 의가 누더기 옷과 같을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정말 잘한다라고 걸어갔던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옳은 것을 주장하며 화를 내다가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느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건 죄다. 성내기를 더디해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경륜 속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함께 혹은 하나라는 단어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주도 하나이요 성령님도 하나이시다. 우리가 다 하나다, 하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방인 너희들 허망한 것을 쫓았고 총명이 어두운 데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32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서로예요. 25절에서는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래요. 여러분, 불친절한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나요? 심지어는 불친절한 것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제가 말을 불친절하게 했대요. 제가. 그래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는지요. 제 아내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요. 어디를 가면 제 아내는 줄을 길게 서 있는 그런 집을 꼭 줄 서서 가져요. 저는요, 꼭 그 줄 선 집 옆에는 안 선 집이 꼭 있어요. 나는 일로 가자, 일로. 이게 얼마나 한가롭고 좋냐. 제가 아내를 이겨 먹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할 수 없이 줄을 서가지고 그 식당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은 대부분이요, 반찬 같은 걸 거의 던져요. 이게 놓는 게 아니라 거의 던지는 수준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왕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최소한의 기본 양식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전주 온누리교회 임직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꾼이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일꾼이 던졌다, 당장 해고를 당하는 거지요. 무슨 엄청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은 곳은 도저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싫어서 자꾸 저 한가로운데, 제가 또 입맛이 짧아요. 별로 깊은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더 맛있는 그런 이 목회자의 자질을 제가 가졌잖아요. 아무거나 맛있는. 여러분, 친절하지 않으면 늘 불편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불친절한 게 내게 아픔이 됐고, 불친절한 게 내게 약울음이 됐다면 나라도 친절해야지요. 그래, 나는 친절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친절하면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친절해야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는 동정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어떤 연약함에 처한 이런 분들과 같이 공감해 달라는 얘기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그리고 용서하라고 할 때는 꼭 이 말씀이 끼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 받아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야. 천만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얘기하지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뭘 우리가 내놓을 게 있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며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방주를 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저 구원의 목적지까지 함께 가자 하고 우리가 다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의 방주 다 탔어요. 근데 이 방주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면 안 가 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버리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실족한다. 그래서 너도 같이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실족해요? 싸우니까.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는 배가 그런 배가 있을 수 있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상을 항해 올 때 그 배에서 재미있었지, 그때 행복했었지, 그렇게 즐거웠었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할, 지긋지긋했어. 아마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지금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천국에서 사는 것을 연습하는 삶이에요. 연습하는 삶. 저는 도원누리교회를 볼 때마다 그와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렇구나. 어쩌면 천국이 이런 공동체일지도 몰라. 그런 즐거움과 그런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더불어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